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여호수아 심층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걱정을 많이 하죠. 불쌍해서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반대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정말 복잡하고 가련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감격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두근거리는 그런 일이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 저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불안합니다. 야,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제 손자 손녀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고 갈수록 정말 너무나 첨예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이 세상의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서바이브하기 위해 정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질 그 백성들을 향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지난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하시리라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들,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고 이미 확정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민족이다.
하는 걸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들을 그들에게 약속대로 주신 그런 하나님.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시간이다. 무엇을 위해서? 미래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떠한 삶의 축복을 누릴 것인지 그것을 오늘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미 결정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도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남겨진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정답이에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강 건너온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죠?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빗댄 것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그들의 민족의 명칭입니다. 강 건너온 나그네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 건너편에서 그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우상 가운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 너희들 옆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따라가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자, 이제껏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회상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여러분 지나간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온통 하나님의 스토리였다는 걸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시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때이다. 이제껏 너희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이제껏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 오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응해야 할 시간이 왔다.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What's your choice?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냐? 자,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여호수아 24장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라면 serve, 섬긴다,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에 남겨있는 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오늘 숙제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섬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온통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온통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또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또 여호와만 섬긴다는 결정,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의 키워드는 섬긴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섬긴다. 여기서 serve,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를 극한 존경심으로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을 월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어디서 근거를 두고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러 오는 행위로 사람들이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 여러분들에게 Church, The Church, My Love, My Agony라고 하는 그런 그 필립 얀스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오직 유일한 예배의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는 내가 감상하는 거라는 생각을, 또는 예배는 내가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serve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바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상기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어? 그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serve 한다고 하는 건 있잖아요. 내가 안 하면 두드려 맞을까 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순종할게요. 이 결단이 이미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맨날 예배는 반복되는데 예배에 항상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점표 꺼내놓고 점수 매기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는 몇 점,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는 몇 점.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개혁이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봐라. 그걸 상기시킨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의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약속하신 그 기업과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이걸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지워버려. 다 지운다는 게 점점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고 내일 아침에 채팅창에다 꼭 써주세요. 내일 아침에 채팅창에 불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지 내일 아침에 한번 보겠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길로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게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묻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숭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일까?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치밀하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온 바다에 다시 이 바로 왕과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애굽 사람들이 믿던 그 신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들을 전혀 구해주지 못했던 그 우상 숭배로 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묻고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확연히 경험을 하고도 보세요.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이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여 수염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의 미래에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아모스 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와우,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야,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고 반석의 생수를 마셨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다는 명분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내면에 몰래 숨겨둔 그들의 왕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느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는요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기를 구하고 있어요. 예배가 기왕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도 만족이 되면 좋겠죠. 불만이 되는 것보다는. 그러나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누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하는 거예요. 불 속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다구는 소리만으로도 일생을 뒤바꿀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과 43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7장 하면 이게 어떤 장면인지. 스데반이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해 왔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stubborn, 목이 곧고 정말 뻣뻣한 그런 족속들이라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예수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죽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방금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레이플슨입니다. 그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딱 집어서 산헤드린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서 있는 산헤드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아주 문자 그대로 반박의 여지가 없이 너희들이 그냥 이방인들의 우상을 기웃거린 게 아니라 앞장서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스데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보내다가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아버리죠. 그 우상을 왜 훔쳐갖고 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에 있는 그들의 내면엔 아직도 그들이 몰래 숭배하고 있는 신들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떠날 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의 생애 내내 야곱과 동행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그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곱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대로 갔다는 하나님께 맞아 죽을 일들이 우리 집안에 가득하구나.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야곱이 자기 식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천적으로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 종교심이 올바르지 못한 뿌리를 어딘가에 내릴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가장 참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잔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건 확연히 예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선천적 종교심이 있습니다. 워런 윌스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Humanity is incurably religious. incurably religious. 치유가 불가능한 종교인들이 바로 인간이다. 치명적 종교성을 인간은 타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에 누군가를 월십하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우상, 그 우상 중에는요 내 자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를 섬기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오직 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선천적으로 마치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나보다는 이타적이고 나를 돌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마다 불러왔던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품은 중보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어진 모든 사명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그렇게 정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화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대한 백성들의 확답이 나와요. 그 확답이 뭐냐? 오늘 우리들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이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because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들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뭘 좀 얻어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가련한 율법적 종교적 몸부림을 가진 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신이다. 이것이 이미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기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파요. 사사기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호수아 앞에 약속했던 이 사람들이 사는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세대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another generation, 완전히 이족이에요. 이족. 완전 종족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 뒤에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했더라. 가슴 아픈 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이들은 이 약속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일어나는 세대가 벌써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겐 왕이 없다. 그래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온갖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던, 그래서 12갈래 찢겨질 대로 찢겨진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일으켜 세운 이 알파인 동산 위에 있는 저 아름다운 교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는 누가 주인이 될까요? 누가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인공들이 될까요? 우리는 참 많은 걸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찾아 건너온 그 미국의 forefathers, 미국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들이 정말 기아와 굶주림과 전염병과 추위와 싸우면서 인디언들에게 칠면조를 얻어먹으며 그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In God we trust. 도치법이에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조 위에 국가를 세웠던 그들. 공공건물마다 공립학교마다 주기도문이 내걸려 있고 십계명이 내걸려 있었던 그 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온 세계인들이 다 미국에 와서 살고 싶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민을 처음 오셨던 세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간증하세요. 처음 이민 왔을 때 돈을 자루로 쓸어 담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밤이면 종이 돈을 갖다가 막 깔고 앉아가지고 돈을 피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고 제너러스하고.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어요. What more? What more could He give?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은요. 에베네셀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성회를 하죠. 미스바에서 회개의 성회를 했을 때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정말 끝도 없이 나와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털어보면 그 속에 아직도 바알이 있고 아직도 아스다롯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